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바라본 부활,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어진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간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은혜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저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지 마시고 저희 안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실제 안에서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와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값없이 나누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50% 생각했는데 이게 70%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옥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목마른 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을 찾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목마른 자가 그 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 우리가 이걸 우리로 비유를 하면 이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 이 메마른 땅 같은 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러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자기 어른은 이렇게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어른은 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에 느끼실 거예요. 그 느끼실 때 찾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보고 나도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고 싶고 이럴 때 그때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깨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 뒤에 보시면 성령을 가리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또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마른 자가, 찾는 자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주 우리가 말씀에 이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억누르고 그러거든요. 그럼 좀 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내가 어떤 신념으로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렵게 죽으나 사나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서로에게. 그러면 내가 거듭난다는 것도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건데, 육으로 태어난 내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내가 변하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본 것 중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우리들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신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본 부활을 어떻게 우리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 성경에 써져 있잖아,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이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되고, 그죠? 막연하게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중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믿어지는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봄으로 해서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아멘. 자, 이것을 한번 한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끊임없이, 그러죠, 끊임없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과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밝히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씩 또 물어봅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거꾸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예수는 역사라는 그 책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리 스트로벨,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무신론자이셨을 때, 그 저널리스트였을 때, 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파헤치다가,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고, 기독교 그 변증가로서 또한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그 영화 전체를 올리지는 못하고 이 짧은 중요한 부분만 해서 저희 공동체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에 복음 선포 나눔 자료라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올려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한번 참조하시고 다른 것도 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입니다. 예,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덜덜 떨었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어떤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그 영화 같은 거나 어떤 장면을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허탈한 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거침없이 문을 열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아까 무서워 덜덜 떨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순교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오늘 잠깐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이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제자들이 되어도 좋은 것이고 제자들 옆에서 지켜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 서슬푸른 그 무서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명씩 붙잡힙니다. 그죠? 한 명씩 붙잡혀요. 근데 그 붙잡힌 제자들을 그냥 쉽게 죽이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때 톱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처참하게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10명가량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제 한 명씩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제자가 섰겠죠. 그 제자를 그 남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자는 얼떨결에 가서 내가 본 것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은 자기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생명과 거짓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처참한 과정에서도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여러분이 지켜봤다면 또 그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제자들이 보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앞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이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한 분이신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어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눈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구하는 장면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 둘이 형제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조선시대로 따지면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이렇게 어떤 벼슬을 나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그들은 세상에 눈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뒷구절에 보면 41절에 11 제자가 듣고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는 겁니다. 야, 니들이 좌의정 우의정을, 특히 베드로가 당연히 우의정 정도는 돼야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야, 우리는 하면서 나는 이러는 것입니다. 네.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차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서 보듯이 그 세상에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바라본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적을 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역사를 하는, 이 기적을 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 떡을 주는,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것에 집중하여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떠나가시니라 그러십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그 기적을 보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보고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알아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해야 내가 너희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영원한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데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이 보는 이 땅, 보이는 곳에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세상의 왕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그러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 전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지 않으시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합니다. 그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부활을 본 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전 머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시선이 부활을 만나고 난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후에는 이 눈이 이 땅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음을, 본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돌아서는 것이 이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있던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절에 보면 이 부활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죠.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은 시절에는 간과하셨거니와 지금은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죠.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 정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십니다. 정하신 사람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그럽니다. 자, 이에 그를
자, 이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그 정하신 사람이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은 천하를 심판하실 것으로 작정을 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심판주, 그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우리를 부활시켜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실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얻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죠? 자,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9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 살펴보면 신기하게 그 복음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조상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그분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그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보면 또 정확히 나와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나타난 바 되셨고, 아멘.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본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로 태어난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아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저희는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이 함께 공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때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또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그 예언됐던 그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아멘. 그 아들의 신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 아들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모든 물건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죠.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이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가요? 그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세우신 우리들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몸, 주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감동으로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십자가에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감동이 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보는 십자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 죄 가운데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셨군요. 이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잘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까 말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앞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서 중보자로서의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드러내시는 거죠.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 자체,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